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오늘 하고 내일 이틀간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오늘은 첫 시간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그리고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그리고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믿음의 시험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강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의심과 또 두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야이로가 유대인의 회당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장. 당시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행정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이처럼 이제 가버나움 근처의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가 어느 날 자신의 그 지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자칫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망스럽다 이 핀잔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위가 꽤 있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개 그 나사렛 시골에 예수라는 그 청년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사람들의 핀잔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는 그 사람들의 이목을 개의치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왜? 자신의 딸이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그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시선은 개의치 않았어요. 야이로가 이제 거라사에서 서쪽 해안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들을 만나기 위하여 레위 마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심히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요. 그러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또 한 아이의 아버지의 그 간곡한 그 탄원을 들으시고 즉시로 그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셨어요. 레위 마태의 집으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먼저 출발하십니다. 현재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그 예수님을 옹호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계신 곳에서 이 회당장의 집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1분 1초가 아주 급했어요. 왜요? 좀만 늦으면 어떻게 될까봐, 자기의 딸이 죽을까봐 1분 1초가 급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냥 사방에서 에워싸니까 좀 빨리 걸어가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좀 안수하셔서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의 에워싸셔가지고 걸음을 또 빨리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는 도중에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가 치유받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의 병이 나았으면 됐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또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 그 여인을 찾아요. 그리고 그 여인과 또 대화를 나누십니다. 빨리 뭐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또 길에 서셔서 그 여인과 또 대화를 그 시간을 자꾸만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이 걱정이 되는 이 아버지가 자꾸 이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불안해가지고 막 조마조마합니다. 마음이. 뭐 전화라도 있으면 집에 전화해서 지금 딸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할 텐데 전화도 없잖아요. 야이로의 이런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또 멈추셔서 또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또 그를 구하시고, 마음에 또 근심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또 안위하시고. 야이로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애가 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연되는 그 순간에 이 끔찍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추시고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참 그때까지 마음을 졸이고 제발 좀 내가 갈 때까지 살아만 있어다오 했던 그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좀 한시라도 빨리 자기 집에 가셔서 이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랐던 이 야이로가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에 다른 여인을 치유하시느라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뭐 멱살이라도 잡았겠죠. 그렇죠? 멱살이라도 잡았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만나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생명을 다루는 그런 위급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야이로의 딸 먼저 살려주시고 오셔서 그들을 또 만나셔서, 또 어차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그들이 또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이로의 그 심정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지체하셨을까? 그 이유가 아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자. 또 이제 죽어가는 딸을 치료하시는 것보다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이 자신이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절망에 또 슬픔에 빠진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뭐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여러분, 그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지금 아직 딸이 죽기 전에 길을 가시면서 야이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야이로가 이렇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렇게 믿었겠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딸이.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럼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믿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벌써 이미 그곳은 지금 무슨 분위기예요? 초상집 분위기예요. 뭐 이제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이 또 오고 그랬나 봐요. 피리 부는 사람들이 와서 또 슬픔의 곡조를 연주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리 부는 사람, 또 슬프게 곡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면서 잠잠하라 하면서 그들을 집에서 나가게 하세요. 집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봤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들이 미쳤구만 그러는 거죠. 미쳤구만.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집에서 내쫓으시고 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그 방에 함께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누워 있는 그 침대에 가까이 가셔서 죽어 있는 아이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즉시 의식이 없는 몸에 생명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음성이 이 아이의 귀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아이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어요. 그리고 그의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얇은 그 미소와 함께 열리고 마치 막 고난 잠에서 깬 아이처럼
눈을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부모를 바라봅니다. 그때 이제 그의 부모들이 기쁨으로 팔을 벌려서 그 아이를 꼭 껴안아요. 그리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이로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이로의 믿음.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까? 신뢰했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죠. 근데 예상치 못한 시간 지연과 딸의 죽음 소식이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그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절망하고 이제 다 끝났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참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또 하나님이 막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믿음도 이 야이로처럼 흔들릴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절망하려는 순간 예수님의 격려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격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촉구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신앙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어떤 태도예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우리가 신앙의 위기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용감하려면 뭐 하면 되죠? 우리가 용감하려면 뭐 하면 돼요? 무식하면 돼요. 그렇죠? 무식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두려움을 버리면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현실은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간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다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될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내 믿음을 어디에 두지 말고, 내 처한 환경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무엇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말할 때에 예수님은 아니다,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결국 그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밀어버리고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더니 결국 내 딸을 죽게 만드냐고 밀어버리고 자기 혼자 집으로 갔으면 이 죽은 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야이로는 자신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가 가졌던 그 부족했던 믿음이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한 겁니다. 성장했어요. 자, 이번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의 믿음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먼저 야이로는 믿음이 적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직접 안수하시면 그러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요청했어요. 그렇죠?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근데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만 병이 낫는다는 제한적인 믿음이었어요. 제한적인 믿음이었어요. 이런 야이로의 믿음이 로마 백부장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와는 대조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했어요?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했어요. 다르죠? 야이로와 다르죠?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고백합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이런 어떤 접촉이 없이도 병이 나을 수 있음을 그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자, 한 사람은 유대 공동체를 대표하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군인이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강해야 했습니까? 회당장의 믿음이 당연히 강해야 됐죠. 근데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아이로는 그가 회당장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보다도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야이로의 믿음이 부족했던 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직접 안수해야만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능력이 공간적으로 제한된다라고 자기 딴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뭐라고 하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공간적인 제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반면에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어디에 계시든지 치유가 가능하다 믿었어요. 서울에서 말씀만 하셔도 부산에 있는 내 가족이, 내 종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온전히 그가 신뢰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야이로는 상황이 악화되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상황이 악화되면 내 믿음이 흔들릴 분 계십니까? 네? 계세요? 만약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내 믿음을 확고하게 반석 위에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야이로가 절망했어요. 그건 이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야이로가. 반면에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야이로의 그 믿음 없음을 격려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므로 야이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라고만 여겼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자, 세 번째, 야이로의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었어요. 환경에 의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초월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떠한 공간에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만 낫고 직접 안수를 하셔야만 낫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그 믿음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을 비교할 때 백부장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무한히 신뢰했고 환경이나 감각적인 요소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야이로는 믿음이 제한적이었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흔들렸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야이로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그러한 부족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이제 실제로 죽은 그의 딸을 살려주세요. 그 야이로가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그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그 믿음을 그가 맛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믿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때로는 연약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아 그냥 우리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현재 우리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격려하세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교훈 단순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또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끄럽거나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예. 야이로도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그가 낙심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자,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야이로와 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이 늦어질 때 낙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여요. 예. 내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럴 때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세상의 걱정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족 문제, 그리고 관계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여요. 이미 늦었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속삭여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야이로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의 집에 기적이 임했어요. 예.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그 딸만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가깝게는 그 부모가 구원을 또 얻었겠죠. 그리고 그 집안에 곡했던 사람, 피를 붙던 사람도 구원을 얻었겠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묻은교회 성도와 개인과 가정마다 기적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